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완산교회에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출신인 조현애 선생님 계시죠? 예. 효자동 교회 사모님이 되셔서 사역하시다가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영 선생님 계시죠?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예,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다. 그래서 조현영 선생님은 저에게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사랑으로 많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선생님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완산교회 출신이시고 그 부친신 조 장로님 계시는데 아주 존경받는 믿음 좋은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이 낳은 딸 두 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를 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셔서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으로 세워가는데 큰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었고 제 동생인 공인수라고 하는데 동생도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가 있고 제 막내 동생도 사모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병근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복학을 하고서 만나게 되었는데 박형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유병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또 다른 만남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이루어 가는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누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께서는 아시아 쪽에 좀 더 복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이제 두고서 거기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흑해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아의 무시아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트로아에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주시죠.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서야 왜 성령님께서는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을 통해서 흑해 방향으로 그리고 멀리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아시아 중심의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이걸 막으셨을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쪽이 아니고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이름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기념으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빌립보 2세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 빌립보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동쪽, 북쪽으로
있고, 또 아시아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터키에서 보면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거기 처음 만나는 관문, 유럽의 관문인 빌보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빌보 지역에는 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여간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로마 황제가 주전 2년에 이 빌보를 식민지로 삼게 되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보 지역을 로마시와 동등한 지위와 자유와 권한을 부여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가 있는 곳으로 투역 장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따라서 상당히 주의가 있는 사람들, 귀족들, 투역 장군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또 왕정 정치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줍니다. 그렇죠? 왕은 주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나요? 그렇습니다. 황금색의 금빛 옷감으로 옷을 입습니다. 귀족들은 주로 이 보라색, 자주색 계통의 옷감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저분은 고관이시구나, 신분이 지체가 높은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 지역에는 귀족들도 많고 투역 장군들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주로 자주색 옷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누디라는 여인은 어떤 장사를 하는 여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보 지역에 딱 맞는 맞춤식의 경영 방식으로 이 누디아가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감은 물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물들인 자색 옷감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자색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퍼플. 근데 이 그리스에서 퍼플리아 이렇게 했고, 이것이 라틴어로 퍼플리아라 했고, 이것이 영어에서는 퍼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 자색이라는 원어는 뭘 의미했냐면, 이게 바로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소라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주색을 나타내는 이 퍼플이 그러면 원어에서는 이 소라를 의미했는가 하면, 바로 그 자색이 바로 그 소라에서 추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시내에서는 이 자색 옷감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디아는 빌보 시민이 아니었고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기 고향에서는 이 물감을 들여서 옷을 생산해내는 그런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특별히 자색 옷감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옷감으로 빌보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자색 옷감을 생산해내는 많은 소라가 필요했습니다. 이를테면 12,000개 정도의 소라를 추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물감을 만든다면 단지 1.4g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kg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소라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력과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색 옷감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색 물감 이 1kg에 보통 얼마 거래됐냐면 지금 도로 환산한다면 약 660만 원. 그리고 극상품은 그 10배인 6,600만 원 정도의 값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든 옷이니까 얼마나 옷이 값지고 또 품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디아는 그래서 그 빌보 지역을 대상으로 자색 옷감 장사로 지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유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처를 회당이 아닌 강가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 두아디라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이 있었고 정규적인 집회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감 장사 일 때문에 지금은 두아디라 시가 아닌 빌보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빌보에 건너간 이 바울 역시 안식일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내기 위해서 초소를 탔는데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디아도 강가로 갔고 바울도 강가로 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강가로 갔을까? 산 쪽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또 학자들께서도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습성은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죄송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그 이후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 살게 되었는데, 안식일이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6편을 보면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슬피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래할 수가 없어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았다 하면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모일 수 없었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것이죠. 이 문화로 정착된 이 문화는 나중에 거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화를 갖게 됐냐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주로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남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형제의 16에 나오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강가로 가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거기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원뜻은 말을 계속하여 듣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죠. 그 말은 열다란 말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열고 계셨다는 원래의 뜻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디아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중심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내내 강조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강가에 와서 말씀을 전한 바울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기회만 있기만 하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기만 하면 또 뭘 꺼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시간만 두고 교회만 두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도 있지 않지만 그 행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당연한 일로 여기도록 그렇게 주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대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더니 제 눈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고 고꾸라졌고,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너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어디시오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은 예수다. 바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 180도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증오했던 이단아인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라고 했을 때 제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율법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했던 내가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안 했겠어요? 예, 뭘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확증시켜야겠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라면 거짓됨이 없이, 거리낌 없이 진실 그대로 말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누디아는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이 여인은 이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식구들 다 모여봐. 있잖아, 내가 오늘 이번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으니까 다 받자고. 알았지?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시피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 사도님, 자 여기 다 모였으니까 이제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했겠습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식구들에게 들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그 예수를 믿는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제부터 예수의 가족이다. 그 증거로, 그 증표로 예수 믿는 자의 표식이 되는 세례를 다 같이 받자. 이제 우리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받도록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면 누디아는 돈을 크게 만지는 여자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안목이 그 여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신 안목으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과이겠죠. 여러분, 저나 모든 교우들이 다 자기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줄로 압니다. 최선을 다하시겠죠. 요즘 많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애쓰고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치열한 삶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할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에 대한 자각이 늘 매 순간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누디아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이제부터는 내 일생을 걸고 내가 비록 자수장사이지만은 자수 옷감 장사이지만은 진정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유도하면서 또 동시에 세례를 다 받는다 하면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내용이 바로 뭐에 대한 근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또 그 온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론하고 있는 모든 식솔들, 돈이 좀 있으니까 다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거론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온 가족 식구들이 또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궁극적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구원 얻은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안목으로 자기 집을 바라보고 그 빌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그거 증거해 주냐면, 나로 알거든,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머물면서 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강권했다는 거죠. 강권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꼭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는 열정으로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의 강권하 여기 머물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역사를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선교적 마인드.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로서의 자주 옥감장사로 살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일궈진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빌보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처소로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거기가 바로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6절 보면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복되게 쓰임받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크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 맞죠? 귀신같이 알아맞혔잖아요. 왜 알아맞힐 수 있었죠? 귀신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알긴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누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마다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위침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 여인을 고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기록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온전케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귀신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동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부렸던 주인들입니다. 주인들 몇이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합작 투자해가지고 점칠 수 있도록 산당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분위기 조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옷도 그럴듯하게 입혀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를 다 감당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그런 몇몇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린 여종에게 투자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린 여종이 점을 칠 때마다 뭘 놓고 갑니까? 의식으로 말하면 복채를 놓고 가잖아요. 복채. 그 복채가 그들의 수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수입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돈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와 친구인 목사님이 사회복지 사업 하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이고 다 교회의 직원들이죠. 그런데요, 직원이 봉급 계산할 때 10원만 틀려도 싸운대요. 왜 이렇게 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큼 예민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많은 생활을 꿈꾸고 그 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수입원이 끊어졌다? 우리말로 열받는 거죠. 진짜로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거짓 고소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동하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죠. 간수가 무슨 하다가 잠깐 놓쳤는데 그 사이에 다시 돌아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니까 그 당시에는 죄수를 놓칠 경우에는 간수가 죄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벌을 받냐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께서 잠깐 우리 안 나갔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니까 여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16장 3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했을 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만남은 또 다른 복음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귀신들의 여종과 그리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간수의 가족까지 다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빌보 교회는 그래서 처음 교회 설립 멤버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첫째는 누디아와 그의 온 가족, 그죠? 두 번째는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여자가 된 그 여인,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빌보 교회의 첫 멤버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를 말씀을 세워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빌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대의 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또한 감독들과 그 다음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 목사님 지금 49분이거든요. 내가 정식까지 해줄까요? 사실 바울이 누다의 집에서 복음 전할 때는 시한전이 없을 텐데 잘 조직된 교회는 사실 시간 차이 참 많죠.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장했습니까? 거기 보세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또한 누가 있어요? 감독들이 있어요. 감독들은 말씀 사역도 하고 성도들의 신방과 말씀 양육을 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체계가 잘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면 조직교회로 잘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하나는 이같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의 기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산교회가 아마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초대 교회 구성원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땀이 있은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오른 일에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편지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지사들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 완산교회는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디아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정신, 신앙의 그 정신은 어떻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빌립보 조직된 교회로서의 앞으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하든지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심이 있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도 내향력을 좀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떠난 상황 아닙니까? 야, 바울 없을 때 또 지금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도 복음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의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은 괴로움 안 당하죠. 지금 기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직교회는 참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려면 이런 비복음적 요소가 인간의 어떤 경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막아내면서 교회다움, 교회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 중심? 오직 복음 중심 한다는 거죠. 오직 복음 중심. 우리 완산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죠. 신앙의 차이도 참 많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영역을 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시스템, 조직, 역할, 기능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일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 복음 중심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매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리에 무슨 교훈이나 긍휼이나 자부가 있거든 쭉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5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독립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총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견면을 우리 발 수 있는 거니?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 자, 18절 봅니다. 18. 예. 4장 2절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유오디게를 4장 2절 보면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같은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같아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버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바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초기부터 선교적인 교회로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고,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역시 빌립보 교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로서 자기가 바울 사도를 잘 돕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 교회에 알려지지 않길 원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할까 봐, 근심할까 봐. 그럴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주는 자세로 그렇게 선교사에게 동참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인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딱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겉으로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어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요,
인간의 많은 사업을 잘하는 교회는 될지언정 진정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교회,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를 진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대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 여기 주로 나와 있죠? 이게 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은 곧 주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산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역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여 이 완산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가 진정 복음의 중심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성교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